지금 질문했는데요.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보다 또 불교적인 측면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네, 반야의 지혜라는 반야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총괄적인 지혜를, 진리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공에 대한 인식, 공성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야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공성, 비어있어, 비어있어.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공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 반야의 지혜를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맞죠? 반야라는 말이 이제 범어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럼 반야의 지혜를 정확히 알라 그러면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까 수행을 하지 말고요. 지금 바로 비어있음을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관자재 할 때 그 관은 뭘 관하느냐? 자기가 텅텅 비어서 걸림 없는 걸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돼요. 바로.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법등거사님 제가 볼 때 법등거사님은 50kg 정도 되고 무겁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존재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텅텅 비어서 공으로 존재한다. 내가 비어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비어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떻게 무게가 있고 하는 걸 보지 말고 완벽하게 자각을 비어있음의 느낌을 자각하니 수상행식을 싹 뜯어 비어있음으로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비어있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야의 지혜가 삭득됩니다. 보통 반야의 지혜라면 우리 이러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반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공술에 공수 그러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는데 고생 노력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사기를 딱 당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반야의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는 없으면 뭐야 본전이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데 공성에 비어있어 본전치기다. 그렇게 사유를 하면은 세속인으로서는 반야의 지혜가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텅텅 비어서 없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자기 마음속에 자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든지 부딪히든지 비어있는데 뭐 문제냐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은 죽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플 때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공에 대한 자각을 자꾸 해보시면은 반야의 지혜가 자꾸 싹 트기 때문에 부딪히도 덜 부딪히고 넘하고 싸움해도 내 텅텅 비어있는데 부딪히는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문제거리가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지게 있어요. 공에 대한 인식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에도 부딪히는 문제가 사라져요. 그 인식이 반야의 지혜가 자꾸 생기면 싹 틀수록 문제가 사라지고 부딪힐 일도 없고 내가 실패를 해도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본래 공술의 공석을 텅텅 비어서 다 공인데 거기에 뭐 붙일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싹 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잘 안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에 대한 인식이 자꾸 깊어지면 나중에 죽음도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공이 하늘이 죽는 게 봤어. 텅텅 비은 흑공 같은 하늘이 뭐 때문에 죽겠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 그럽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사유를 자꾸, 그렇게 이제, 이론 이치적으로 사유를 하면은 진전이 많이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살펴보면서 공에 대한 성품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꾸 이제 자유가 더 얻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뭘 관찰하느냐?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뭐 있는 거 보지 말고 없는 것만 보라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보면 진짜 자기가 본래부터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걸 법신부라 그래요. 법신. 법신을 이해하기 전에 지난번에 허공신에 대해서 본문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존재다. 법신부래요. 그렇게 문제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대원력을 세우면 그걸 쓸 때 보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신을 쓰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화신으로 또 나타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자기 성품은 항상 비어있어서 걸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각을 자꾸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온 개공도 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를 살펴보니까 싹 다 공이에요. 지금 살펴보면 공이잖아요. 공으로 인식을 해야지. 이제 옛날에 오래된 간섭 때문에 나는 물질이고, 4대 5원으로 지수아픈 공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런 관념 때문에 이게 있다고 지금 주장하지만은, 그거는
미혹된 업보의 착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이런 4대 원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몸뚱이 같은 존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런 관념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전체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전에 우주 전체가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공의 성품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존재하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유를 많이 얻고 문제가 사라지죠. 집착도 사라져. 왜냐면 아이 공성이 집까지 필요 뭐 있지요? 허공이 바람도 집이 필요 없어요. 바람도 공과 가까운 바람의 성질도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허공이 집이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집을 필요로 하고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돈을 벌이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4대 5원의 몸뚱아리에 딱 잡혀나오니까 이거 지키려고 그게 문제가 바로 집착이 생기는 것이지 허공신에 대한 인식만 잡혀도 아무 문제 집착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문제라는 거죠. 그 집착은 개화적인 생각 때문에 집착이 있는 것이니까 개화적인 생각을 버리려면 자기를 잘 살펴봐라. 살펴보면서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공의 성품이 자기다. 일이 됐을 때는 모든 집착이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지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유와 행복을 얻고 걸림없는 아무 문제없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제 반야의 지혜, 문수의 지혜, 공수의 지혜 이 지혜가 먼저 자리 잡혀야 된다. 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4대 5원으로 만든 몸뚱아리는 니라고 할 수 없다. 니는 완벽한 정말로 완전한 아무 문제가 없는 공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다. 요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 보현의 자비행 실천 세상사람 연민심이 싹 틀 수밖에 없어요. 다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렇게 고통받고 괴롭고 집착하고 내거 싸움하고 막 죽다면 살기로 아침 일어나면 저녁까지 고생한다니 얼마나 불쌍한 일이어서 연민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현의 대자 대비 행을 할 수밖에 없이 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동적으로 오는 거죠. 사랑과 자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다대거사 그 한문으로 글 써놓은 밑에 지복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좀 가로로 써 이해를 하시라고. 지복 반야의 문수의 지혜와 지복을 제대로 자아하라고 말했을 때 지복하고 가로를 딱 쳐놓고 보현보살의 자비사랑 고리 가로를 딱 쳐놨잖아요. 지복이라고 하면 만날 뭐 행복하게 이문 갖고 노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할까 싶어서 큰 오산이죠. 그래서 그 보현보살의 자비사랑에도 가로를 써놨죠.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수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반드시 하시되 이해 가시죠? 그걸 공성의 지혜라 그럽니다. 왜냐면 우주 전체가 공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바탕은. 네.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건데 그러면 이런 물질이 왜 나타나고 생성하고 보이고 하느냐? 그것은 개화적인 관념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이 세상에 공업의 업보 때문에 이 사바세계 똑같이 보는 세계에 살고 또 개화적인 업보 때문에 거기서 말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다. 똑바로 진리의 안목 갖고 지혜의 안목 갖고 문수의 지혜의 안목으로 본다면은 이런 세계가 현상 세계가 없는 거죠. 없는데 업보 따라 인연 따라 공업 따라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기는 살되 공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이런 세상에서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면 또 며칠 그래도 이제 한 번 인식이 된 건 또 금방 알아차리면 또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알아차리고 차면 어느새 의식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견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듣다 보면 또 알아주고.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운전할 때 그 공성의 지혜에 대한 자학을 갖추려고 기아 변속에서 넣을 때마다 반드시 중립 지나갈 때마다 공성에 대한 자학을 끝도 없이 한 거예요. 4년 운전, 시내버스를 한 4, 5년 했죠. 영업의 택시는 그거보다 더 많이 했고. 그래 했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항상 기아를 변속할 때마다 중립 비어있는 자리. 기아가 떼지면 그 안은 허공이잖아요. 기아 들어갈 때까지. 그런 고사리에 허공이 될 때는 내 의식 전체가 비어있는 장악을 한 거예요. 비어있는 장악을 하면서 공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가 완전히 잡히니까 기아가 들어가도 공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딪힐 일이 있더라도 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세상의 문제는 사라지면서 집착은 사라지면서 진리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가 문수보살이 만 부처님의 스승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문수보살로 인해서 부처님 탄생하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 바탕에서 깨달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그리 중요해요. 반야의 지혜, 문수의 지혜, 공성의 지혜, 텅텅
우주 전체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의식이 생기면서 의식이 각자 업보 따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진 신들은 이렇게 안 보죠. 그 수준 따라서 그 업보 따라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천차만별로 다 보는데 자기 의식 따라 보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공으로 존재한다. 그 공으로 존재하는 게 공으로 있느냐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인식이 업보 따라 현상세계로 보인다는 최상용 세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작용을 암만 해도 싹 다 비어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지 끝까지 비어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문제가 당장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노라 그러죠. 뭐 따로 수행할 거 없이 알면 단박에 알면은 그때부터 자유를 바로 얻는 거예요. 자유를 바로 얻는데 내 주위에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부득이 나도 함께 그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중생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기는 다 자유를 얻고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가서 더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죠. 맞습니다.